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말씀 나눌 때 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9페이지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말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28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28번째 시간. 이제 아마 이번 주일을 아마 그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는 교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추석 전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이제 명절 때에 우상숭배에 대한 그 말씀이 더 급해서 아마 그랬는데,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추석 전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추석 후에 이제 되게 절기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 날짜대로. 근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이제 교회 어떤 목사님이 왜 추석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서 날짜에 상관없이 무조건 추석 전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운동을 시작을 하셔서 수많은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교회가 그냥 날짜대로, 그냥 정해놓은 날짜대로 이렇게 추석 전이 됐든 뭐 후가 됐든 이제 이렇게 지키죠. 중요한 건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건데, 여러분의 이제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지내신 분이 계실 테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지키실 교회가 계시겠지만, 뭐 이미 지나신 분들은 이제 내년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시는 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추수감사절의 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이제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봄에 씨를 심고 이제 여름에 그 땅의 대지와 또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은혜를 감사해서 가을에 추수해서 이만큼의 곡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사함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수한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현실로 오니까 난 농사 안 짓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농사를 안 지면 어떡하나? 어디 뭐 밭대기라도 하나 사가지고 농사하는 분은 따로 계시고 밭대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건가? 이제 뭐 이런 혼란도 가끔 있어요. 예,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도 안 하다가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절기 왔네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헌금 봉투에 그냥 이렇게 헌금하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추수감사주일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이것이 율법 시대에 있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곡식,
그러니까 농사 짓거나 이제 이런 거 어쨌든 뭐 양의 새끼, 뭐 소의 새끼, 뭐 이런 거를 이제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이 삶에 있어서 물론 농사 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산 제사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뭐 소 잡고 닭 잡고 양 잡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저희들 개인적으로 보자면 1년 동안 우리들의 믿음이 얼만큼 자랐느냐 이거죠. 그러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죠. 성경에는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도우셨다, 믿음을 주셨다, 믿음의 은사도 있다, 이렇게 쭉 말씀을 쭉 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사람이 쟁취하거나 사람이 얻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은사입니다. 잘 믿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러셨거든요. 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게서 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장이 되고 1년 동안에 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필요한 대로 기도하고 필요한 대로 구해서 하나님한테 받아 누리고 충성하는 대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충성하는 시간에 집안 돌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또 치리해 주시고 참견해 주시고, 또 전도할 때마다 또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그렇죠, 사역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개인적인 믿음을 떠나서 지금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 이것도 추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 안에. 저 여러분이 저번 작년과 올해와 믿음이 전혀 변함이 없다, 성장이 없다 이렇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1년 동안 받은 은혜가 많을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 못하죠.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부인 못해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많은데 성장이 안 됐다. 그러면 뭐가 이상이 있는 걸까요? 밭이 이상이 있겠죠. 씨가 이상이 있겠고 모종이 이상이 있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뭐죠? 영적으로 그 비유하신 데가 있잖아요. 밭이에요. 밭이 이 양분을 갖다가 저장을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면 은혜를 받아도 이 은혜를 모종에게 공급해 주지 못하면 모종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은혜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개인적으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감사하는 날. 두 번째, 이제 신앙 간에 사람과 사람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여러분들 전도하신 분이 있죠. 전도 안 했는데 이제 이러실 분도 자랑이 아니니까 어쨌든 과감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전도의 추수, 추수꾼 수많은 이단에서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여러분 추수하셨어요? 1년 동안? 만약에 추수가 없다면 회개할 문제예요. 땅이 있는데 추수를 안 했다. 땅도 있고 곡식도 그 심을 씨앗도 있는데 추수를 안 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땅은 있는데 씨앗이 없어서 못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갖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못하신 건 어쩔 수 없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 안에서 전도를 해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추수한 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고 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날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통째로, 첫째와 두 번째의 이유를 가지고 세 번째 통째로의 이 감사, 이 모든 일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가?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지체 중에 어디십니까? 그리스도의 머리시는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두뇌가 되셔야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누구는 손가락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어떤 분은 뭐 장도 될 테고 어떤 분은 뭐 뼈도 될 테고 팔뚝도 될 테고 목도 될 테고 코도 될 테고 입도 될 테고 이런 지체 중에 우리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함께 믿는다면 다 한 형제요 자매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라는 거는 이제 바울인데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내가 믿지 못하게 하겠느냐 혹은 예수가 없는 자로 만들겠느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강력한 의미로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그냥 읽으면서 아 이건 별거 뭐 그냥 뭐 그렇구나 하시면서 왜 유독 설교하는 것만 들으시면 그렇게 말씀이 세네 장래 뭐 이래요. 솔직히 목사님들 중에 창녀 얘기 하시는 분 뭐 얼마나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시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써놨잖아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기와 합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뭐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몸을 섞는다 이 말이죠. 뭐 창기와 몸을 섞는 자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창세기에 이 말이 있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지라 이 말씀이 창세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면 참 이 말씀을 갖다 꼬는 양반들이 있어서 이게 생긴 것인데 JMS 같은 그런 영 정신 넋 빠진 양반들이 이제 자기랑 몸을 합해야 너희가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썩어 빠진 인간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한 육체가 아니라. 그러면 성경만 잘 읽어도 여기서 금방 빠져나올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육체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과 한 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시려면 성경을 펴놓고 하세요. 내 변명이 맞다. 이렇게 성경에 여기 있지 않느냐 찾아서 그래서 없으면 고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그렇죠. 현실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뭐 성폭행을 한다거나 성추행을 한다거나 이제 음행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또 범하는 죄,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강도를 한다거나 뭐 누구를 때리는 폭행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러면 다 몸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육신 밖에서.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음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단순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창기와 합하는 것처럼 가서 뭐 몸을 섞고 이런 육체 밖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주님 대신에 다른 것을 주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음행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육체는 죄를 지으면 뭐 육체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죠. 뭐 천국 갈 일도 지옥 갈 일도 없어요. 육체는 죽는 순간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화장해서 태워버리든지 땅속에 묻어버리든지 하잖아요. 그러나 죄를 짓는 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이 말은 음행은 자기 몸, 그러니까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주와 합하는 영에게 죄를 짓게 되므로 이 죄를 짓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여기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갈라지느냐. 내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아직 성령의 전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쉽게 말해서 집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그 안에 임금이 살면 그곳은 궁전이 되지만, 그쵸? 아무도 안 살면 그냥 흉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냥 죄인 인체로 사는 거예요. 교회 백날 다니고 예수 백날 믿는다고 떠들지 마시고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받는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아무리 비루하고 비천하고 얼마 못 벌고 다른 사람한테 돈 꾸러 다녀야 되는 삶이고 참 누가 봐도 비천한 삶이다 할지라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20절에 있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할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그 벤치에서부터 카메라를 쭉 당겨가지고 쭉 당기면서 이것이 도시가 되고, 도시에서 이제 다시 나라가 되고, 지구가 되고, 뭐 지구가 쭉 다시 쭉 당겨져 갖고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쭉 모여서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작은 하나라 그 한 사람부터 시작했는데 카메라를 쭉 당기니까 이제 그렇게 우주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참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당신이요. 아주 고개 돌리시는 집사님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그 찢고 살찢은 일로 인해서 지금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피값이 얼마예요?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저주당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삶의 값이 얼마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든, 아무리 쪽방에서 살든, 아무리 어렵게 살든, 아무리 새들어 살든, 뭐 어떻게 살든 간에, 노숙자로 살든 간에 이 값이 얼마예요? 이 구원받은 값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값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러니까 아무런 죄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했어요. 피로, 피값으로 주고 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제사상 차린다고 뭐 뉴스에서 얘기했죠. 평균적으로 30만 원 정도. 여러분, 추석 명절 지내면서 얼마 사용하셨어요? 길거리에 기름으로, 뭐 휴게소에서 먹는 걸로,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으로. 그럼 과연 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값은 얼마일까요? 참 식상한 말씀인가요, 이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왜 또 저런 소리를 해 하고 지금 이 말을 귀찮거나 식상하게 여기신다면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예수 없어요. 어떻게 말 한마디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압니다. 이 말이 식상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그렇죠? 찬양의 오솔길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값이 저와 여러분 앞에 그 값이 얼마냐 하는 이 말 앞에 전혀 식상함이 없이 감사함이 터져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특히 명절에 이제 하는 말들이 이제 많은 말들이 상처 주는 말 중에 있는 게 이런 말이 있죠. 야, 이름값 좀 해라. 이름값. 야, 나이값 좀 해라. 나이값. 이러잖아요. 자, 그럼 과연 이름값, 나이값, 예, 뭐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는 스탠다드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피값만큼 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복음을 모르겠어요. 나는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예,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믿는다 하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아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가만히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전을 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성전처럼 집을 삼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구죠? 예, 귀신입니다. 귀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여 다시 제 집으로 오거늘 비고 소재되었으므로 자기와 똑같은 귀신 7을 데리고 오더라.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기 집이랍니다. 귀신이. 아니 언제 내가 귀신을 갖다가 언제 받아들인 적이 있어? 아니면 성령 받는 것처럼 귀신 주시옵소서 이런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이 귀신이 언제부터 나한테 들어와 있나? 몰라요 그건. 어느 누구도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 있다는 것은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도 않아요. 아 귀신 이런 게 어딨어. 나는 귀신과 상관없는데 전혀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왜 예수 못 믿는 게 그럼 하나님이 못 믿게 합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가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못 듣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시는 건가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를 믿어도 귀신이 도사리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구원은 구원이고 글쎄 내 사명은 이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죽는 날까지 하여튼 이걸 갖다 꼬드겨 가지고 어떻게든 지옥에 끌고 가야 되니까 이것이 귀신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아요. 안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저와 여러분, 물론 저희 교회는 이미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지만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추수감사를 지켜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신을 몰아내시고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그 피가 여러분에게 거름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전혀 없이 그냥 여느 주일 지키듯이 그냥 생각 없이 내 육체는 교회에 와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영혼은 전혀 다른 데가 있어서 있다면 말씀에 주목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은혜도 받지 못한다 하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양육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지금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는 쓰레기처럼 어느 구석에 처박히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드렸던 그 어떤 물질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피가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떨어지는 것을 보니 핏방울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는 주기도문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9장인가에 있는 그 한 장 전체에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소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에 붙이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닐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만 주신 사람들만 구원하고자 오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천상의 오실길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길 원해요. 아마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한테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내 손에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말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실 때는, 아버지, 나를 믿는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피를 뿌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할 텐데 이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앞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만 다니고 나는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 앞에 나는 직분 있으니까 천국 간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찬양의 오실길 가족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명패 가지고 천국 간다 소리 하지 맙시다. 우리 어줍지 않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 하지 맙시다. 우리 받지도 않은 성령 가지고 받았다 하지 맙시다. 우리 믿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피, 마셔보지도 씹어 먹어보지도 않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 씹어 먹었다고 마셔봤다고 하지 맙시다. 성경대로 진정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승리하고 수많은 것들을 이겨 끝내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똑같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이 땅의 평안도 평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하면서도 끝없는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감사가 아닌 투덜이 나오고 감사가 아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까? 찬양의 오셨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만약 우리가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면 불교를 믿었을 것이고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수많은 제사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아야 될 민족일 때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기 참 좋은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 아버지 하나님 구속되고 구원받아 천국을 상속받은 우리로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오셨길 가족 모두가 예수 안에서 받은 피로 아버지 하나님 찢으신 그 살로 아버지 이제 천국까지 가는 이 좁은 길의 반열에 들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뒤돌아보거나 옆을 보거나 하지 말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저쪽 옆에는 아주 넓은 길이 있어 너무나 편하게 가고 시원하게 가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행복하게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사는 7, 80년입니다. 그 삶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찬양에 오셨길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손에 붙이신 대로 더
단 한 명도 잃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몇 명의 사람이 말씀을 듣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모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어떤 추수감사줄보다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찬양에 오셨길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감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